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계속 5주에 나눠서 듣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와닿는 것, 더욱 큰 감동으로 와닿는 이유는 오늘 20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기도면, 엄청난 축복이면 뭐합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하나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를 보세요.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기도는 당시에 이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누굴 위함이라고요? 그들의 말로 인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해당되는 그런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겠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한 분이 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어려움을 뚫고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전해서 그 전한 말로 믿음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언급하신 이 말씀 하나로, 이 언급으로 제자들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1차 대상이 되었던 그 제자들을 향한 모든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과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신비한 걸 보는데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다 전해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목숨 걸고 열심히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요,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랑도, 대단한 문명도요, 뜨거워도 대단한 문명을 가진 나라도요, 그거 사라지는 건 한순간에, 한 시대예요. 그렇죠? 캄보디아 대단한 앙코르와트 문명,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앙코르 문명을 유적을 발견하니까 알았지.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그 세력과 문화를 맹위를 떨쳐도요, 한 세대만 고리가 끊겨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고 누리는 모든 복음은, 그 온전한 복음은 다 누구의 덕이에요? 2000년간 틈 없이 한 세대의 틈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했던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전해줘서 믿는 거예요. 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말로,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알아서 배우겠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은, 학교의 지식은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신앙의 유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 인격을 담은 그런 삶의 고백으로서의 말이죠.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할 때, 그럴 때 이 복음이, 이 위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뭐 지금까지 그랬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꼭 전파하고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남이 하겠지. 그거 하라고 목사님 우리가 모신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들과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약속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전파하는,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주님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니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저들끼리 잘 지내는 것,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는 것, 이건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누군가 무엇을 알고 믿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지식을 얻는데 결정적인 동기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행동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세상, 곧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까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처음 접점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부족한 지식과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과 행동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한 이상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곧 메신저인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들고 가는 성경보다 그 내용을 전하는 우리에게 먼저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의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럼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 그 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전도할 거 없다.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상식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1절에서 사랑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보존,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생존의 수단으로서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진짜 이유가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단지 전도를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문을 적극적으로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힘쓰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에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그런 걸 느껴요. 주님이 임하면 다툼이 그쳐요. 우리가 서로 아이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싸웁니까? 아니요. 싸우던 거 멈춥니다. 그렇죠? 나중에 싸우더라도.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와도 내 할 얘기는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 싸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내가 저 자매랑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싸우는데 오고 있어. 그러면은 막 더 남자답게 싸워요? 아니죠. 싸움을 그치고 피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싸우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감정대로 다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재하시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다 참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더 강해질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빈도와 강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스스로 화내는 것이 민망하고 다투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부끄러워집니다. 싸웠다가도 미안한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들어요. 예전에는 한 이틀, 일주일 지나면 미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요, 싸우면서 화를 내는 순간에 벌써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사도 바울은 좀 더 레디컬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그래서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로 만드시는 영이에요. 근데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힘써 지키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힘써서 지켜야 지켜지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건 하나 되는 거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미움과 다툼이라는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이라는 어둠은 세상의 현저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게 돼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왜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으로 막 뿜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수렴하게 돼. 우리 모든 감정은 미움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돌로 쳐 죽였을까요? 죄가 우리를 미움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이라는 빛은, 그 복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현저합니다. 그 현상이.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랑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 이 충만한 사랑의 빛이 가득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저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막 찬양은 뭐 대단히 좋고 막 교회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소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사랑이 가득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만 없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울 텐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더 못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중재하시니까, 성령님이 자꾸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아니고서는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빛이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현저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현저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21절에 와서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또 22절에서도 다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무엇으로 가능한지, 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의 이 신적 기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예. 이건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삼위일체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수많은 이단들과 대적해서 싸우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고, 그리고 신학체계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완전한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이 아니라 이 각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에 모든 믿는 자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하고 다 이해되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어떤 놀라운 실제가 신비죠.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라는 이 신비로운 존재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비밀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둘이 하나 되는 열망이에요. 그런데 둘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 된 놀라운 연합의 기쁨과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는 그때는 그 연합할 때는 여전히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더 풍성한 둘이 됩니다. 여러분 연합과 하나 되면요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자유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서 오는데 그 귤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한번 먹고 싶어 갖고 잠깐 신호등에 멈춰서 이렇게 까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한 손으로 까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 까보기 시작했어요. 잘 까졌을까요? 안 까졌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는 자유롭지 않아요. 둘이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컨셉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물질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히 진화되면 그러면 사랑이란 컨셉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일무이한 게 있어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다면요 지금 현재에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렇게 근원을 모르는 그런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다니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면, 현상이라면 여러분 그런 현상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얘가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는데 막 일어나서 다녀요. 여러분 그런 생명체는 세상에 없어요.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옵니다. 이 놀라운 신비, 사랑의 신비는 어디서 왔어요? 살다 보니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은 사랑의 신적 기원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생일대의 과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누구의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사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슬퍼요, 안타까워요, 가슴을 치며 울다가 죽어요. 왜? 사랑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갔을 때, 그분과 하나 됐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건데 사실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하는 궁극의 목적이에요.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와 의무의 일종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바로 이 선언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남들과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먼저, 더 열정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요? 심부름 시키려고? 교회 세우려고? 여러분, 다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 제자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문에 구구절절 이 제자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진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우리가 하나 될 때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마음에는 아낌이 없다. 아낌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눠주시려는 그 영광과 사랑이 어떠한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본문 요 절 앞에 22절에 내 영광을 여러분, 자그마치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믿음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말하잖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조금도 아낌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영광을 잘 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으면 그래, 너 이 사랑 너도 받아라. 그렇잖아. 너도 네가 알아서 그 사랑 받아 이러지. 그 사랑 안 나눠요. 그렇죠? 그 영광 안 나눠요. 왜? 그 영광과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서 차별된 영광, 차별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사랑을 다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이게 궁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큰 위대한 선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것, 나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 돼서 당신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기를, 그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는 세상의 영광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영광 좋죠. 성공하시고 다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됨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세요.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사랑, 곧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고, 또 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곧 제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이 땅에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됨이 언제 시작되냐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말이 그냥 공연불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연합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 서로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세상에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명,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